에, 이어서 욥기 42장을 마지막 장입니다. 이거를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41장은 악어가 누군지 얘기를 했습니다. 악어는 사단 마귀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이와 같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악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경영이 되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소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니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니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무지한 말로, 알지 못하는 말로 참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붙으려고 했던 욥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 귀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지식이나 지혜, 어떤 이 자기가 알고 싶은 그 귀, 듣고 싶은 귀로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음으로 주를 이제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계속 커져가요. 왜냐? 목사들이 하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뭐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도 엄청 많이 보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머리로만은 하나님을 엄청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사단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이시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마음으로 욥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입으로 주절주절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마음 근본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즉 할례받는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춰서 자기가 심판당할 자, 지옥 갈 자임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마음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전심으로 그분께 구하는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귀로만 듣는 자들은 또 머리로만 듣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다가갈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로 남아있는 거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어떤 자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자를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입니다. 아니, 난 아닌데? 벌써 끝난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자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에이,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 벌써 마음에 갭이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가 진짜 할례 받는 마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으로 예수님 믿는 척 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이렇게 분별하게 하셔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욥기를 쓰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하고 나머지 두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에,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이 숫송아지는 뭡니까? 제사장이나 또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송아지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요. 수양은 분별하는 자입니다. 즉 뭐냐면 숫송아지는 하나님의 아비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숫송아지를 제사 드리고요. 수양은 청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과 거룩과 기억과 안식과 자유와 해방과,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언약. 그래서 너희가 여태까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완전히 마음에 받고, 그래서 수송아지 7과 또 아비의 온전한 마음과 또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래서 요백에 가가지고 뭐죠? 요백에 가서 기도를 드리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실제로 아무리 악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짜 회개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심령들을 무릎을 꿇고 또 머리를 수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를 인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누구든지 받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할 일만 하면 돼 그러면서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갔다가 목사 얘기 한번 듣고 그다음에 밥 먹고 오면 다 끝나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인들 모임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모든 박해와 모진 고통들을 받아가면서 그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판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빨리 돌이켜라.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는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함을 반드시 마음에 가지고 그 마음을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증거를 확실히 그 마음에 받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지만 하나님의 거듭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지옥 갑니다. 소수 몇 안 되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제가 44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2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신 다음에 다시 주셨다는 거죠.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욥에게 선물로 금 한 조각하고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 금은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한 조각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 조각난 마음. 그러니까 온전해지지 않고 조각으로 표현하셨다는 건 뭡니까? 깨어졌다라는 거거든. 나뉘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는 마음 상태가 된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게 하셨고 또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성경에서 고리, 동그랗게 원형 있죠? 이 고리 모양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게끔 이들의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근데 목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는데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나와야지 신앙 생활이 정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상에서 계속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1번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요. 그다음에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가졌던 귀로 들었던 지식이나 지혜나 머리만 크게 키우는 그런 얘기들만 하지 여호와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전부 다 똑같이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하나님께 접근이 안 돼 있고 이게 너무나 슬픈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며 섬기는 자가 몇이나 있는지요. 아직까지 그런 인간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이렇다고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이 모년이라고 그러면 시작하는 년입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은 어미가 되었던 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병도 낫게 하시고 또 이 재산도 축복하시면서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처음에 욥기 1장에 나온 거의 2배입니다. 딱 그가 양 14,000 전에는 7,000마리였거든요. 약대가 3,000이었는데 이제 6,000과 또 소 500마리였는데 1,000 겨리와 암낙이 1,000 전에는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를 두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양 14,000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양은 순종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 14,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심판 인정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얘기를 합니다. 1만은 많다. 4천은 심판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 후에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 있으면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1만 많게 하신다는 얘기고 약대 6천은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심판을 인정하는 거예요. 6천은 하나님 앞에 숫자 6천은 심판을 인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심판 당하는 것도 얘기하고요. 소 1,000 결이는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5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1장에 다 얘기한 게 있습니다. 7천 하나님께 노략당하고 심판당하고 이런 건데 그것을 14,000으로 불려주셨고요. 또 500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1,000마리가 돼서 풍부하게 하셨고 뭐죠? 그 욥기 1장에 얘기했던 그 숫자들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모습과 하나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을 때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며 경외하면서 풍부하게 되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양은 순종하는 자, 약대나 소나 암나귀는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일꾼들을 얘기를 해요. 짐도 실어 나르고 밭도 갈고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나귀예요. 순나귀가 아니라 암나귀라고 또 왜 얘기를 하죠? 그냥 나귀라고 해도 나귀 1천을 두었고 해야 되는데 암나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소는 또 힘센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하고 약대도 마찬가지고요. 약대 같은 경우는 물 없이 사막을 건널 수도 있어요. 심판을 어디에 보존하냐면 약대 같은 경우는 자기 등 뒤에 있던지 그렇습니다. 물주머니가 몸 안에. 그 약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인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염소처럼 뿔로 막 받는 게 아니라 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아들 7과 하나님이 뭡니까? 인정하시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하심, 안식, 완전, 거룩, 언약, 소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7과 딸 셋은 뭡니까? 앞으로 잘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면은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하는데 성경에서 아리따운 여자라고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 여미마는 비둘기를 얘기합니다. 비둘기. 이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있는 여미마, 구시야, 게렌 합북은 구원의 순서입니다. 여미마는 뭐냐면 비둘기는 우는 자들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우는 자. 즉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마음을 완전히 낮춘 자의, 할례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여미마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여미마 교회입니다. 여미마 교회. 선교회도 여미마 선교회고요. 여미마 비둘기입니다. 우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게 처음에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즉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가서 광야 40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뭡니까? 비둘기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는 자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할례 받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 모세가 신을 벗으라고 신의 산에서 했던 얘기하고 같고 여호수아에게 칼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요. 네 생각, 네 계획, 네 오름, 네 전부를 버려라. 그게 할례 받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기독교 신앙생활 첫 발은 할례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게 여미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은 구시야입니다. 구시야는 계피라는 뜻이에요. 계피. 계피는 관유를 만들 때 씁니다. 관유는 뭡니까? 제사장 귀나 또 뭡니까?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관유로 모든 거를 정결케 하고 뭡니까? 계피, 몰약 6개, 자 몰약 500세겔, 6개 250세겔, 그 다음에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입니다. 몰약과 뭡니까? 계피가 500세겔씩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0 반으로 줄어드는 건 너희가 악한 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자라고 하는 숫자는 악한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250은 뭡니까? 악함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인정을 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자 간절하게, 두 번째로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어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건데 구시하는 성령님을 모시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계피. 이것도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관유 만들 때 쓰는 재료들 그 설교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고 몰약, 육계, 계피, 또 뭡니까? 창포.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구시야는 성령님을 모시는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복을 입는 겁니다. 구시야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청했는데도 아무도 안 와서 사거리 나가가지고 다 데리고 왔어요. 뭐 악한 자나 좋은 자나.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서 네가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저를 끌어내라. 뭐죠? 그래서 저가 밖에 나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껏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왔는데 지옥을 간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그때 예복은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입힘을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안 왔으면. 지금 기독교인 전체가 성령님이 없습니다. 방언하고 무슨 환상 봤다고 이거 다 귀신 씌워하는 거고요. 씨나라 까먹는 얘기고 지금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이 곧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이름하였으며, 게렌합북은 아름다운 뿔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뿔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뿔, 즉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받는 구원이 곧 게렌합북이라는 거죠. 여미마, 굿시야, 게렌합북.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서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비삭도 심히 아리따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은 뭡니까? 아리따움이 있어야 돼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거기에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지만 뭡니까? 심히 아리따다는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합한 자라고요. 사실 아가서 같은 경우는 뜻이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그것을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의 종된,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침상에 들어가 있는데 사슴들이, 노루와 사슴들이 그 탕틈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하나님 종들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지켜보는 게 나오는 게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냥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자, 이 큰 오빠한테 뭐 1억을 줬으면 딸들한테도 다 1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산업들을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 아들들에게 줬던,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큰 영광을 입혀주고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얘기예요.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이 140년을 살았어요. 보통은 120년을 하나님이 정해진 거였는데 140년을 살았습니다. 100은 만족을 얘기하고요. 40년은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날들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140년을 살며. 또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냥 아들과 손자를 보았다라 이렇게 하는데 4대, 4라는 숫자는 고난, 인내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지고 마음이 깨져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고난이 따른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고난 없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때는 모두가 다 핍박을 받고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 다닌다고 아직 핍박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고난을 마음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거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마음이 어땠냐면 스스로 그 마음을 괴롭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결한 몸으로 성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임에. 그렇듯이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난 돈도 잘 벌고 집도 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뭐 회개도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고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깨어져 있나 낮춰져 있나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진짜 기독교인이 돼요. 여미마, 굿시야, 게르나북처럼 이 순서에 안 맞게 기독교인이 됐다.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100년 동안 다니다 지옥 갑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지 말고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